큰 정장님께서 예, 원래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차례대로 보았는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받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전하고 받은 복음의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예, 이 고린도 교회는 이미 복음을 받았습니다. 전한 복음을 이미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때 안다는 것은 새롭게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리마인드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에서 들은 이미 받은 복음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준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다시 마인드,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이죠. 이미 전한 복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통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들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견고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그것이 바울이 전한 거죠.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함을 받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해들은 복음을 굳게 지키라고, 굳게 붙잡으라고, 홀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믿기는 믿는데 헛되이 믿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실은 이 헛되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헛되이 믿고 있는 게 뭘까? 헛되이 믿고 있진 않은가? 고린도 전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여러 번 읽었고, 특별히 고린도 전서 2장 말씀하고 15장 말씀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 15장에 보면 이 헛되다.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을 그것을 견고히 붙잡고 견고히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전한 것은 바울이 창조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는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진리는 발견할 뿐입니다. 연탄재로 유명한 시인이 누구죠?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누구에게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던 적이 있느냐라고 유명한 안도현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최근에 책이 하나 있는데 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발견입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견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일들, 아주 평범한 일, 그냥 늘 가까이 지내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데 시인은 그것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발견하는 거죠. 발견하는 능력, 그래서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만들어낸 창조적 지성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다만 발견할 뿐입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한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울도 전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받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먼저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를 제일 처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지난주에 아테네에서의 사역을 봤는데 그 전에 빌립보 있었죠. 빌립보를 지나서 아덴을 거쳐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선도를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에서 먼저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장 중요한, 너희들에게 내가 중요한 것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 중에 아주 중요하게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받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누구에게 받았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도 전해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는 천상의 예수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뿐이지 육신의 예수,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전해받은 것이죠. 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있고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3절, 4절, 5절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받은 것이 뭐냐?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요. 3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거기서부터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까지가 복음에 해당, 내가 받고 너에게 전한 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영어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여기에 이 접속사 대시 나타나는데 4개가 나타납니다. 문장이 대수로 시작되는 문장이 4개가 나와요. 이것은 헬라어 원본을 살펴봐도 호티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4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4개를 2개씩 묶어놨어요. 무엇으로 묶냐면 성경대로라는 단어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의 복음이 뭐냐? 내가 받고 너희에게 전한 그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소아시아와 유럽과 그 지역에 다니면서 전한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여기 지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 성경대로 되어졌다는 것인데, 첫째는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것은 성경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성경이라고 하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신약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구약의 언어로, 구약의 말로 하면 뭐가 된다고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 로마 이전에는 시리아로부터, 그 시리아 앞에 페르시아 앞에 바벨로니아로부터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민족에게 500 BC 기원전 586년부터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복음이냐면 우리를 이 압제에서부터, 억압으로부터,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빵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 영혼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 죽으심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대절인데, 그것이 뭐냐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장사 지냈다는 것입니다. 죽었으니까 땅에 우리는 이제 민족마다, 문화마다 매장하는 장사법이 다르죠. 이 당시 이스라엘은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동굴을 큰 돌로 막아놓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우리 땅에다 묻는 방식도 있고 새가 시신을 먹게 하는 조장도 있고 여러 가지 강물에 태워서 화장하고 강물에 띄워버리는 그런 방식도 있죠. 장례법 중에 장사 지냈다고 하는 것은 장사 지냈다는 것은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 중에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 깨어났다. 그래서 그것을 기절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가운 동굴 속에 있다 보니까 그때 제정신이 들어서 그냥 자기가 일어난 것이 깨어난 것이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고 이 안식일은 6월절이라는 큰 절기의 시작이어서 이런 축제 기간에 시체를 달아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십자가에 있는 죄수를 빨리 원래는 십자가에서 짧으면 3일 아니면 일주일 열흘 이상 십자가에서 오래 고통을 느끼게 그래서 완전히 진액이 빠져서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보니까 그 시신을 내리려고 죽이는 거죠. 다리를 꺾어서 막 죽이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확인 사살합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는 거죠. 그랬더니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다리를 상하지 아니하더라. 뼈가 상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고 시신을 내려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옆구리에 찔러서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은 금요일 새벽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새벽부터 계속 빌라도에게 빌라도의 뜰에서 또 대장 가야바의 뜰로 헤롯의 궁전으로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고종을 당하시다가 오후에야 그러니까 종일 시도건이 맞았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그러던 분이 동굴 속에 완전히 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동굴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스스로 밀고 나올 정도의 힘이라면 정말 킹스맨이죠. 슈퍼맨일 겁니다. 더군다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홍소를 이 로마 군병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장도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봐 군병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도관이 맞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면 그분이 바위를 밀고 나오는 것도 기적이고 나오자마자 군병들을 다 해치우고 도망을 가시는 것도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확실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음이 확실한 이유 그 보증이 뭐냐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절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장사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것을 성경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장사 지냈다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성경대로가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사흘 만에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죽으셨다가 일요일 새벽에 하면 48시간이 안 되는데 왜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 문장이 셋째 날에 on the third day, 셋째 날에 부활. 금요일 첫째 날, 토요일 둘째 날, 일요일 셋째 날, 셋째 날에 부활하십니다.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서 그 살아나심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5절에 있는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절 네 가지 문장이 지금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성경대로 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 죽으심이 확실한 것이 장사 지낸 것이다. 또 성경대로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심이 확실한 것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보이심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이 그게 그런 게 없다. 다만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흠모한 나머지 환상, 헛개비를 본 것이다. 그래서 환상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개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심지어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십니다. 나중에 야고보에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십니다. 아니 환상을 헛개비를 한 사람은 어쩌면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500여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어떤 환상이나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생선을 드십니다. 그 생선을 가지고 와. 그 생선을 구워서 그것을 떡을 드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보라고, 내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보라.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영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육신으로의 부활, 육신의 부활이었다. 그러나 그 육신은 부활하기 전의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동시에 갈릴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 있을 수 없는 것과 동일하죠. 나는 육체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금 있다가 제가 2시간 후에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르면 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호련히 예루살렘에 있다가 호련히 갈릴리에, 호련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문이 닫혀져 있던 그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변화된 몸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예수님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보이셨습니다. 결국은 누구에게까지 보이셨냐면 바울에게까지.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나는 자, 만삭되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10달을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간의 짧은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어그노가입니다. 비정상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자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 나를 부르셔서 내가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인데, 그래서 사도 중에 자기를 가장 작은 자라고 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온 세계에 다니며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자기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은 만삭되지 못한,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물론 변합니다. 저 인간이 변했어, 저 친구 변해버렸어. 이건 변화가 아니라 변질입니다. 사람은 변질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죠. 그런데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들이 마지막 때 트랜스폼 된다고, 우리의 형태가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아니, 바울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것은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도망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을 내는 온갖 순환과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목격한 부활의 확실성, 그들이 목격한 그 부활의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자들은 물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로마인들이, 로마가 황제만 주님으로, 시저만 로드로 고백하던 그 로마인들, 황제 숭배가 창궐하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로마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박해가, 그 당시 온 지중해를 다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굴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마지막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바울도 사도들도 이같이 전파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는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전파입니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놀라운 표적을 구합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십자가는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해지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 안삭되지 못한 이 사울도 바울로 바꾸어 변화시키신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도 그렇게 바꾸시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노래합니다. 그 승리가 무슨 승리입니까? 내가 하는 어떤 사업에서 성공하고, 내가 어떤 도전하는 어떤 일에 내가 그것을 이루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승리는 56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영원한 승리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 이 험악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이, 변함없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말씀대로 견고하게 굳게 지키면, 헛되이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척하고 부활의 그 확실성을 붙들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성공과 이 땅 가운데 세속적인 승리에 도취했을 때 헛되이 믿는 것이 될 것입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을 견고히 붙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바울도 이렇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종, 주의 사도로 만드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모르던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 그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헛되이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